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하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영준 교우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결국은 이 얘기를 한 거죠. 우리 기도 규칙을 다시 한번 정해보자. 예. 또 그 규칙을 정했으면 이제 몸에 좀 익히는 연습을 해보자. 신앙생활은, 영성훈련은 습관이 영성입니다. 하나하나 다 생각해서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좋은 습관이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오늘 아침이나 저녁을 드실 때 왼손을 쓸까 오른손을 쓸까 고민해 보신 분 없으세요? 예. 어느 손 쓰셨어요? 예. 늘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왼손부터 쓸까 오른손 쓸까 뭐 할 때마다 그러지 않잖아요. 익숙한 습관 중에 좋은 습관이 몸에 익으면 너무 고민 안 하고 생각 안 해도 그냥 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말로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아는 척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몸의 삶의 태도로 익히는 것, 그게 영성이죠. 예. 그래서 규칙을 우리 지난 오후에 남성 소모임에서는 아마 여성도 나누셨다고 하는데 내 자신의 기도 삶이 어떤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규칙은 뭔지 그런 걸 정하고 한번 이 한 주간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 한 주간 이 규칙대로 잘 사셨죠?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예. 이럴 때 이제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예. 또 부족하면 다시 하면 되죠, 뭐. 예. 이제 지난 두 번의 시간을 거쳐서 오늘부터는 5주간 요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서 묵상, 렉시오 디비나, 다음 주는 향심기도, 센터링 프레이어, 그리고 그 2주를 하고 나면 세 번째 시간에는 피정 가죠, 우리가. 네, 피정도 온몸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피정 가고, 피정 다녀와서는 성찰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별기도. 이렇게 5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있어요. 나는 걷기기도 하는데, 나는 침묵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또 그런 거는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걷기 기도는 일종의 형태인 거죠. 걸으면서 이 중에 무슨 기도를 할 건지, 인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보면서, 뭐 이렇게 기도의 종류가 많을까? 이런 질문이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기도의 종류가 많은 거 보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네, 저거 하나하나씩 다 배워가지고 다 해봐야지? 아닌가요? 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아니면, 뭐, 생각보다 이렇게 참, 복잡하네요. 뭐 이렇게 기도의 종류가 많아야 되지? 뭐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또,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은 편이거든요. 물론, 이 기도를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배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먼저 한 가지를 익히는 게 중요해요. 한 가지를 익히고 그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돼요. 이 5가지를 배웠으면 이 5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기도를 좀 해보신 분,
오래 하신 분, 그러니까 처음 하실 분들은 이렇게 소개를 받는 중에 나는 이거를 먼저 좀 해봐야겠다 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고 기도를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렇게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고 그 가운데 은혜도 받고 하나님도 만나고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좀 기도가 좀 이렇게 막히는 느낌? 또는 기도가 좀 이렇게 더 나가지 못하는 느낌? 기도하다가 좀 지치는 느낌? 막 통성 기도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막다른 골에 부닥치는 느낌? 이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물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그 기도를 더 밀고 나가야 될 수도 있지만 기도가 조금 변화돼야 될 때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연애를 해요. 아니면은 제가 다영 씨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다영 씨한테 맛있는 걸 사주는데 이 사람이 늘 이렇게 피자를 너무 좋아해요. 피자 좋아하나요? 떡볶이. 취향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다영 씨 우리 데이트 합시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러고 만났는데 떡볶이 좋아. 뭐 먹어요? 뭐 좋아해요? 그러니까 떡볶이. 취향 확실하게 해서 떡볶이 사줬어요.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또 떡볶이 사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또 떡볶이 사줘요. 좋아해도 떡볶이를 좋아하지만 이 홍다영이라는 사람은 떡볶이 말고도 또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채로움과 다양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워요. 그래서 한 가지를 계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홍다영 씨가 떡볶이를 막 평소에는 10분 동안 다 먹었는데 한 20분 걸린다, 30분 걸린다 하면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떡볶이 좋아한다는데 왜 안 먹어? 이렇게 소리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하시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성서 묵상 기도를 오래 했었는데 막막한 거예요. 은혜도 안 오고 하나님 답도 안 오고 또는 어떤 방언 기도나 통성 기도를 오래 했었는데 한계가 오기도 했던 거예요. 그럴 때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나한테 원하시나 하는 거를 물어보면서 다시 다른 기도를 바꿔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다양하고 깊고 높고 넓은 은혜를 만나갈 수 있는 거죠.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기도는 신앙생활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 너무 어렵지 않게 익혀갈 수가 있어요. 정말 맛있는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성서 묵상 기도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서 묵상 기도는 조금 익숙하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김유미 집사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매년 대림절기, 또 사순절기, 또 피정에서 대림절기의 4주, 사순절기의 7주 중에 6주, 또 피정 이렇게 우리가 성서 묵상을 배우고 또 연습해보고 기도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한번 다시 오늘 살펴보면서 올해 대림절은 11월 마지막 주예요. 올해 대림절 묵상, 성서 묵상을 김유미 집사님하고 상의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를 오늘부터 하신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피정 가서 또 성서 묵상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서 묵상은 성서 묵상 기도는 라틴어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불러요. 렉시오 디비나는
렉시오는 읽기라는 뜻이고요. 디비나는 영어로는 디바인 해가지고 하나님다운 거룩한,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 거룩한 독서,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성서 묵상 기도는 흔히 말하는 기도문 기도나 내 간구 기도나 감사 기도나 통성 기도랑은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성서 묵상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성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게 성서 묵상 기도예요. 성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성서 묵상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선 나의 여러 간구도 있고 생각도 있고 불안도 있고 급한 것들도 있지만 일단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성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기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서 묵상 기도를 우리 소개해 드릴 때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큐티예요. 큐티라고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 주실래요? 예. 큐티 해보신 분, 손 들어봐 주실래요? 예. 우리 한국교회나 또 이렇게 선교단체 이런 데서 큐티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유행을 했었어요. 지금도 또 그렇게도 많이 할 겁니다. 저도 청년 시기에 이렇게 매일 성경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 또는 말씀의 삶, 성서의 삶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서 묵상 큐티를 할 수 있는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도 큐티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큐티를 통해서 처음 말씀과 이렇게 깊이 만나기도 했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예. 이 큐티의 원조가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큐티의 원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것은 이전에 했던 게 다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통성기도나 방언기도나 가 굉장히 소중한 인생의 경험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그런 것처럼 큐티도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선물이고 소중한 경험이에요. 저도 예를 들면은 기도원 가서 소나무 몇 뿌리 뽑았었거든요. 그런 식의 농담을 해요. 막 소나무 잡고 밤새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막 뿌리째 뽑았다 뭐 이런 기도원도 많이 갔었고요. 또 큐티도 많이 했었고 이런 경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나누고 싶은 거는 큐티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성서 묵상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큐티는 이제 간단하게는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성서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적용이에요. 적용. 이게 필요하면서도 잘못하면 자칫 성경 말씀을 오늘의 행동 지침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해서 띠별로 있듯이 잘못하면은 오해하면은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내 행동 지침으로 삼게 되면 이제 오해가 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오늘의 성서 본문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본문이에요. 오늘은 회사 가서 직장 상사를 들이받아? 이 말씀을 붙잡고 자칫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또는 정반대로 오늘은 정말 회사에 부당한 상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동료가 있어서 갈등이 좀 일어나도 이건 아닙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왔어요. 또는 직장 상사가 아니라도 내 친한 동료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정확하게 이제는 좀 얘기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러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해왔는데, 마침 오늘 큐티를 하려고 딱 펼쳤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이 말씀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혼동이 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이 말씀이 직장 갑질이나 부당함에 대해서 참고 견뎌라 이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큐티의 말씀은, 오늘의 성경 말씀은 단순한 오늘 하루하루의 행동 지침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길게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 인생을 살아가는 깊은 지혜와 가깝습니다. 성서 말씀은 멋진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거대한 태백산맥 같은 거예요. 태백산맥이 뭐예요? 거대한 막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런데 그 중에 연못 하나 보고 하나님 말씀은 연못, 나무 하나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성서의 기도입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처음에는 큐티처럼 쉽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점점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서 묵상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큐티랑 조금 다른 거, 물론 큐티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말씀은, 이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나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래요?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속을 꿰뚫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내 속을 꿰뚫어서 내 속의 혼과 영을 분리해내고 내 속의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고 내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고, 사실은 나도 모르지만 알아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내 그것을 쪼개서 네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어쩌면 날카롭고 무서운 칼 같은 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 성서 묵상의 기도를 하면 무엇을 발견하냐? 나를 내려놓고라는 거는 나의 에고를 내려놓고 성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성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서를 통해, 이 성서를 갖고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 오늘의 행동 지침, 이 성서의 말씀을 딱 봤더니 오늘 주식을 살까 말까 팔까 이런 게 아니고, 성서의 말씀은 내 속에 내가 정말 어떤 인간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수록, 말씀으로 기도를 할수록 내가 밝히 알려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에서 성서 기도를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하기 싫으세요? 성서 기도는 쉽기만 한, 달콤하기만 한, 아니면은 그냥 오늘의 행동 지침, 긍정 마인드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인 거고,
이걸 통해서 나를 쪼개고 쪼개는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첫 번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나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서의 힘입니다. 성서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서 읽기, 성서 묵상 기도는 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을 내려놓고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쪼개내고 밝혀내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기도가 성서 묵상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서 묵상 기도를 위해서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감으로 상상하기. 이건 김유미 선생님, 집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고요. 한 500년, 최소한 체계가 잡힌 게 500년 전 기도예요. 이냐시오 관상복음이라고 하는 이냐시오 복음기도에 연결됩니다. 오감으로 상상하기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 이 기도 배운 거에 대해서? 먼저 성서에 한 장면이 있다,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영화처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영화처럼. 그리고 영화처럼 한 장면을 예수님이 쭉 걸어가신다, 뭐 사람들이 지나간다, 이거를 영화처럼 상상하는데 내가 바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영화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죠.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장면 안에서 오감, 예를 들면 시각, 뭐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총동원해서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게 오감으로 상상하기.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 장면을 보고 또 막 로마군이 들어온다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시각으로, 아니 청각으로 말소리, 막 군화 소리, 철갑 소리가 막 들리겠죠. 그런 소리를 상상해내는 거예요. 또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장면으로 내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가장 먼저 생기겠어요?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나겠죠. 그게 온 방안을 가득 진동시킨다 라고 하니 그 성서의 말씀은 내 후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다고 할 때 뭐 진흙을 개서 병자 눈에 뭐 발라서 촉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도 진흙에 손을 해서 여러분 우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능력 갖고 싶다 하는데 정말 피부병 같은 사람 손으로 만지고 싶으세요? 그런 촉감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촉감을, 그 손을 댈 때 그 떨림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서 주실 때 그 구운 생선을 입으로 먹어보는 미각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서의 장면으로 들어가서 오감을 상상하면서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그 장면 중에 한 인물이 돼보는 거예요. 그 장면 중에. 옥합을 깬 여인이 돼보기도 하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 저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가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먼저 물 움직이면 뛰어들어가는 사람, 뭐 이런 게 돼볼 수도 있겠죠. 주인공이 아니라도 삭개오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세리장 집에 들어갈 때 내가 그 동네 마을 사람이라면
그래서 삭개오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그냥 좋은 일이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상상하다 보면 그 중에 어떤 한 장면이 더 나에게 깊이 다가오기도 해요. 어떤 구절이나 낱말이 더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오감으로 성서를 묵상하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나시오 복음관상에 기초하는데, 특히 오감으로 성서를 읽고 상상하고 묵상하실 때 복음서를 추천합니다.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묵상이 이나시오 묵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땠을지, 자라서 동네를 떠나서 다닐 때 이주민이 돼서 난밀이죠. 또 세례와 광야, 복음 선포와 제자 무기,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분의 삶은 어떤 삶일까? 그분의 안타까움은 뭐고? 그분의 속상함은 뭐고? 그분의 분노는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은 뭘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는 길이 복음 묵상입니다. 이런 묵상들,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생각하다 보면 특별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장면이 강렬하게 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낱말이 올 수도 있죠. 어떤 구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상상 중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이제 성서 묵상 시간은 끝났어요. 예를 들면 15분 하든 20분 하든 끝나고 나서 그 말씀 하나의 장면이 딱 나왔던 거, 낱말이 나왔던 거를 붙잡고 이제 나가서 살아가면서도 일상에서도 그거는 좀 계속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게 성서 묵상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루미타치오라고 해요. 이건 뭐냐? 루미타치오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딱 되새김질이에요. 소나 말이 맛있는 그 뭐죠? 건초나 이런 걸 먹고 나서 가서 다시 되새기죠. 다시 또 씹고 다시 또 씹고 반추, 이렇게 한자로는 표현하죠. 성서를 읽고 난 다음에 또는 성서를 묵상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중에 일상에서 걷기 기도를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 낱말이나 그 장면을 자꾸 씹는 거예요. 자꾸 씹어서 씹고 또 씹어서 그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서 묵상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성서 묵상은, 성서를 읽기는 통독처럼 짧은 시간에 빨리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성서 묵상 기도는 그렇게 읽기보다는 이렇게 어느 분은 은유를 했어요. 성서는 신문 읽기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친구로부터 온 편지 읽기와 비슷하다. 멀리 떨어진 친구에게서,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편지가 왔는데 편지 쭉 읽어보고 뭐 별 내용 없네? 이렇게 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글을 보여서 겉의 내용은 별게 없을 수 있어도 글자 사이사이에 있는 행간도 있고 뜻도 읽으면서 이 친구는 어찌 지내는지,
이 친구가 나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은 뭔지 그 편지를 읽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성서 묵상을 위해서는 큐티처럼 매일 말씀을 바꿔 읽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말씀을 휙휙 읽기보다 일주일에 한두 말씀에 주목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쩌면은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요. 주일날 예배 가운데 말씀의 잔치예요. 주일날 예배 속에서 성시교독도 있죠. 그 다음에 하늘 뜻 읽기의 말씀도 있죠. 이 말씀 중에서 한 낱말이나 장면을 잡고 한 주간을 누밋다쭈를 해보는 거예요. 되새겨보는 거예요. 곱씹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걷기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런닝머신을 뛸 때는 런닝머신 하면서 통성기도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동네 산책을 하거나 이럴 때 또는 설거지할 때 이럴 때 곱씹는 거죠. 그렇게 하면 평소에 하던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확장돼 갈 수가 있어요. 자리 잡고 앉아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기도의 원천이고 근원입니다. 이 말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 말씀이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시각적으로 무엇이 보이세요? 지금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예, 깜깜하죠? 어두워요. 깜깜해요. 안 보여요.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이 어딜 가긴 가야 될 텐데 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참 답답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처진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이. 그러니 주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등불처럼, 빛처럼 비춰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주신다면 어디 그 말씀대로 살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니죠. 이 형편, 정말 답답한 이 형편 속에서 주님 제발 말씀만 주신다면 제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맹세하고 다짐하겠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고 주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키고 가르침을 잊지 않을 형편인가요? 이 상황을 보니까 삶이 위기에 있어도 악인이 올무를 터놨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삶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건 여러 위기도 있겠지만 어쩌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위기인 거예요. 악인이 올무를 쳐졌다는 것은 어떤 올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올무인 거예요. 그게 어떤 유혹일 수도 있고 악한 세력일 수도 있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어떤 정말 인생이 허망해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깜깜한 인생이고 처지겠어요. 그럴 때도 당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저는 인생의 등불로 빛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상황과 처지가 못 될 것 같을 때 더 단단히 붙잡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호소,
한 거죠.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저를 살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이 시인의 호소입니다. 강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하고 있을까? 내 처지는 지금 어떨까? 이 시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내 처지를 다시 비춰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말씀 묵상 기도를 겸손히 배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이 무료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낭망스럽기도 한 삶을 삽니다. 내 처지를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 안에 지금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내 안에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골수를 쪼개셔서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말씀으로 이 캄캄한 처지에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품고 묵상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